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 저가 한 절씩 교대로 17절부터 24절입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는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실업인선교회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모임이에요. 근데 어제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가정 10몇 가정에게 연탄을 사서 직접 배달까지 4,000장을 이렇게 배달했다고 그래요. 한 30-40명이 아주 어려운 가정들, 연탄 떼고 연탄도 사기 어려운 가정들을 아주 열심히 아주 일찍부터 그렇게 섬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역에 교회에서만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대요. 그렇게 그런 일들을 좀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여태까지는 많이 해나왔고 우리 교회 기관들이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더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이 지역에 제자들 교회가 있는 게 참 복이다. 이 지역에 우리 제자들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그렇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야 되잖아. 오늘 2층이 거의 꽉 찼어. 지금부터 2층에 오는 사람 받지 마. 자리 없다고 그래. 여러분, 여기 자리 있어요. 여기 빈자리 좀 있는데 좀 내려오셔. 이제 다음 주에는 2층이 지금 꽉 찼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2층에 온 게 감사하지 뭐. 지금부터 문 잠궈요. 그 아래로 내려오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육해공군 본부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계룡대에 가서. 저는 참 감사하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 군의 고위직에 있는 그 가족들과 함께 집회를 하는데 많이 모여요. 새벽에도 그 교회가 아마 우리 교회 한 이 공간으로는 한 4배쯤, 4배도 더 큰 것 같아요. 엄청 커요.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고. 주차장. 내 군목들한테 이 주차장만 가져갈 수 없냐. 근데요, 새벽에도요, 한 400-500명 모이는 것 같아. 새벽 기도가. 근데 다 차 타고 와야 돼. 그런데도요, 그 400-500명이 그 넓은 데 퍼져갖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나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소망이 있구나.
낮에는 구역장들 한 200여 명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제가 했는데 젊잖아요, 거기는. 현직 그 거의 장교들, 고위 장교들 부인들이 이 구역장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생동감이 있나 몰라. 이 군부대가요. 한 명도 안 줘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그렇게 많이 와도 안 줘라. 우리는 가끔 2명이 졸거든, 저기. 안 줘라.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렇지. 그들은 다 군인 가족이고, 군인들이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먼저, 기도를 해도 먼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이 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우리나라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6.25, 우리 힘으로 물리친 거 아니에요. 유엔군을 보내서 하나님이. 예? 여러분, 우리나라 극심한 가난에서 또 IMF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주의 종들 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이 나라와 민족과 저 북한 동포 위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늘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또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강해해 나가는데 바울 사도가 계속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을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 왜? 율법하고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 형제, 내 동족들이 예수님을 거부해. 그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 그러니까 막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호소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이방인들 구원하려고 이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넘어져 있지만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 유대인들, 이스라엘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이 있어. 그 얘기를 계속해.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이방인 구원, 유대인 구원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다 같이 17, 18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은 내가 그들 중에서 족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해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예요. 그 감람류도 있고 열매도 있고 나무도 아주 튼튼해서 목재로도, 성전의 목재로도, 집의 목재로도 잘 쓰는 아주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 감람나무. 근데 그게 참 감람나무는 열매도 잘 맺고 그걸 짜면 기름도 쓰고 그러는데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참배나무 돌배 있잖아요. 복숭아도 돌복숭아. 그는 여러분이 크기도 적지만 떫고 맛도 없고, 그래갖고 그걸로 술이나 담그고 뭐 효소나 지긋지긋한 효소 그거 여러분 효소 담지 마. 냄새도. 이거 효소. 그 효소. 웃는 분은 왜 그런가 알아. 웃지 않는 분은 몰라도 돼. 그러니까 그 효소 여러분 그런 거나 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람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 원가지. 하나님 먼저 택했어. 그 이스라엘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게 참 감람나무. 근데 그 중에 가지가 얼마가 이렇게 꺾였어요.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질 않아. 그 가지가 이렇게 꺾인 거래요. 그 열매가 없죠. 가지가 꺾이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믿질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죄인이라. 그리고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어. 죄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신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죄값인 죽음, 생명을 치르니까.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 구약의 속죄양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피 흘려서 죽게 하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면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임시로 용서하셨거든요. 그렇듯이 진정한 속죄양인 예수님이 우리 죄값 치르고 죽으신 걸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를 다 그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거부했다면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믿질 않았어요. 그걸 성경은 오늘 넘어졌다고. 여러분, 그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이고 넘어졌어. 예수님을 거부해서.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인 우리들을 접붙이셨다고. 그래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두려워해라,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우리는 돌 감람나무,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하나님이 그 꺾여진 자리에다 접붙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가게 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여러분 값을 치르고 산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로가 있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1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 가지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 이스라엘을 지금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도 마라. 근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자랑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저 심판과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마라. 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협한 게 있어요. 다른 교회만 다르고 교회만 좀 적고 부족해도 은근히 무시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서울에 이제 큰 교회 막 몇만 명 되는 교회 이런 데로 이제 공부하러 세미나 가요. 그 아무래도요, 여러분 지방에 특히 저 시골에 촌에 섬에 있는 목회자들은 허름하고 좀 꾀죄죄하거든. 그러면 서울에 그 강남에 막 서초동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도 뻔듯하고 우리랑 좀 다르더라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요 좀 달라. 이게 그런 말 써도 되나 모르는데 좀 기생 오래비가 번지르르 해가지고요 때깔도 좀 다르더라고 우리하고. 그래서 좀 달라. 이렇게 생김새도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 거기 그 성도들이 지방에서 이렇게 가방 들고 공부하라고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지방의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 은근히 무시해. 이렇게 좀 뭘 물어보면 좀 무시하는 듯한, 함부로 하는 듯한 그런 게 보여. 그 여러분, 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아무리 교회가 작고, 물론 그 교회 화장실만 뛰어다 와도 우리 교회보다 더 낫지 뭐. 옛날에 우리 저 지하실에 저 위에 조그만 데서 할 때. 그래도 아무리 여러분 저 시골의 섬에 운막 같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교회고
거기에 목사님이든 성도님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니에요. 아멘. 서로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아니 좋은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니고 그러면, 건강한 교회 다니면 더 감사해야지, 더 겸손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그냥 자기 공로로 그게 세워진 것 마냥 그런단 말이에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내일하고 모레 우리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이틀 동안 우리 교회에서 배우러 옵니다. 여러분, 뭐 오늘 보니까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멀리서 이 가까운 데서는 안 와. 멀리서 포항, 울산, 뭐 강원도 막 멀리서부터. 예? 그러면 새벽밥 먹고 오야 돼. 그 오는 분들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잘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잘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좀 큰 교회로 속하지. 근데 개척한 교회, 교인도 얼마 없는 게 그런 교회 있어요. 그런 교회를 볼 때마다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맞아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값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감사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나에게 뭐라도 더 주셨다 그러면요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시다. 아멘. 21절 22절 또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고 인자하심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공의를 행하시는 준엄하심이 있다. 그래서 넘어진 자들은,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걸 말해요. 이 넘어진 자라고 표현을 해요. 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고 심판과, 왜?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도 거부하는 꺾인 자들, 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의 잣대를 가지고 대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서와 긍휼과 구원과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건 우리가 택해야 된다. 우리가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살면 그거는 넘어진 자예요. 그건 준엄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은혜와 사랑 속에 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대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은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로는,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는요 죄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러는데 저 세상에 나가서는,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세상에 가서는 여전히 내 욕심, 내 정욕,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 그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떨어져 나간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도요, 요즘 많이 이분을 집사로 세우는데 예수님이라면 세웠을까? 이분을 권사로 세우는데 예수님이 담임 목사라면 저렇게 눈 감고 있는데 세웠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며 기도해. 여러분도 크고 작은 일들을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고 행할 때 최소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이 여러분 결정하고 행동하면 그게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삶이래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 내 욕심, 내 정욕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자 프란치스코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수도승이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의롭게 살겠다 그래서 저 사막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서 평생을 수도를 해요. 금욕하면서 욕심 다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혼자 그냥 수도를 해요. 그리고 죽었어요. 천국에 갔어. 천국 문을 두드려. 눈 떠요. 눈 뜨려는 거예요. 간혹 이제 이사 오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멀리서 여행을 아니면 뭐 출장을 왔다가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자꾸 설교만 하면 눈을 감아. 왜? 그 교회에서 습관이라. 근데 우리 제자들 교회는요, 눈 뜨고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눈 뜨고 설교 듣는 교회입니다. 혹시 몰라서 알려드립니다. 눈 감으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 되면 눈을 감아요. 졸은 거예요. 굉장히 깊은 생각하는 척하지만 아닙니다. 저도 목회 30년 해봐서 이제 안 속아. 눈을 뜨세요. 여러분, 이 수도승이 평생을 수도하고 천국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거기 누구시오? 접니다. 저 누구 수도승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둘이 있을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거기 천국문이 안 열려. 다시 세상에 내려왔어. 그래서 내가 수도가 부족했는 모양이다. 그리고 또 몇 년을 열심히 아주 자기를 죽이고 낮추고 수도를 했어. 그리고 또 이제 죽어서 또 갔어요. 똑똑똑 두드려. 똑같이 그 안에 거기 누구시오? 주님이 그러시오. 접니다. 더 수도 열심히 하고 온 수도승 누굽니다. 그때 여기는 둘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돌아가시오. 다시 왔어요. 어떻게 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 더 내가 수도를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그리고 또 수도를 했어. 100살이 됐어, 100살. 그 다시 죽어서 천국 가서 똑똑똑. 거기 누구시오? 똑같이. 그때 이 수도승이요. 주님,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 그럴 때 문이 쫙 열리더래요. 들어오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 분들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사는 삶을, 주님과 연합된 삶을, 아멘.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주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아멘. 넘어지거나 꺾이지 말고 언제나 그 주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저 세상에 나가서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가족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은혜 속에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도 너는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구나,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너를 대하마, 이런 저와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부부간에도 막 붙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이때 붙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붙었을까? 막 욕심이 올라오고 적용이 올라오고 정욕이 올라오고 승질이 막 올라올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이대로 막 쏟아놨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말을 하면 주님은 네가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구나, 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구나,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로마서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약이고 12장부터는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생활에서. 근데 여기 11장 믿음과 교리의 결론이 이 36절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예수 믿고 바울 사도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율법이면 율법, 세상의 학문이면 학문, 바울 사도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기도하다가 입신의 은사를 받아 천국 지옥을 보고 왔어요. 천국 지옥을 다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또 하늘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13권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성경에 이 기독교의 놀라운 그런 진리의 그 비밀들을 다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도 구원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이 지금 주관하시고 이루어져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결국은 다 주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멘. 이게 여러분 모든 하늘의 세계,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는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눈 떠요. 지금 갈 거 없어. 좀 남았어.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있도다.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다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여기까지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 모든 거 내가 알잖아요. 내 죄와 허물과 내 그 모든 안 좋은 단점과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셨을까?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를 그렇게까지 못 기다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고 용서해주셨고 이런저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아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게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본부교회를 지난 주일 저녁부터 집회를 했는데 갔더니 군종감, 그러니까 육해공군 군인 목사들이, 군목들이 뭐 중위부터 시작해서 대령까지 수백 명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군종감이라고 그래. 군종감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 아무나 와서 부흥회하는 데가 아닙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군 장성들, 그 가족들, 또 중요한 분들 본부에 다 있잖아요. 그 고위, 그 고급 장교들, 부인들, 가족들이 그렇게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막 그런 데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생동감이 있어요. 군인 가족이라고. 근데 거기도 이게 줄맞춰 앉진 않더라고. 나는 딱딱 줄맞춰 앉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여간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쯤 제가 육군사관학교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상명하복이 이게 분명한 게 좋아.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지. 그냥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지.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했는데 제가 정록색 학이에요. 그래서 못 가서 육사를 못 갔는데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알았어요. 이게 색깔을 섞어 놓으면 잘 구분을 못 한대요, 제 눈이. 제가 장애인입니다. 정록색. 그래서 육사를 못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제 인도하셨는데 목사가 됐는데 이번에 가서 그 군인들, 그 가족들 앞에서 새벽에는 새벽기도 참석하고 바로 출근을 하는 군인들 때문에 이게 정복을, 군복을 딱 입고 새벽기도 오는 군인들도 많아.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쓰게. 너무 체질이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이라도 군목으로 입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했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군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데도 군인 목사님들이요, 저는 그냥 계급에나 신경 쓰는 줄 알고 대충 그런지 안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성도들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러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러고 아주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공군 군목이지만 제가 군목을 우습게 여겼거든 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너무 귀하더라.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했어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그 수많은 군인 가족도 군목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제 인생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를 기다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저를 많이 참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정말 못난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대로 제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주신 잔이 넘칩니다.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주님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만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제 인생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또 오래오래 참아 주셨고 많이 기다려 주셨고 아멘. 그리고 이런저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할 줄로 저는 믿어요. 아멘. 그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 주간 생각날 때마다 매일매일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삶을 한 주간 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